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엘 찬양대가 매주일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고향지방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잘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잘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엘 찬양대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지방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높게 쓰임받는 그런 찬양대가 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도 찬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상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함께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잠기게 하셔서 40일 동안 밤낮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사람도 짐승도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셋,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이지만 다 심판받고 사실은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왜 비가 많이 내려도 죽지 않았습니까? 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면 배를 만든 시간이 1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120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톱이나 무슨 좋은 연장이 없던 시대에 나무를 갖다가 배를 만든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축구장만한 배를 만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나?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끝까지 배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인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물은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대속,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갚는 생명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를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아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적 다 보고 예수님 식사하고 잠잘 때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실하게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말하고 행동이 같아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마음이 비슷해져요.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작은 일에 덜 화내고 덜 연연하게 됩니다. 높이 널리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게 마음이 어때요? 점점 따뜻해져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었을까? 왜 나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었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올해까지는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선교회 활동이라도 그 임원들 열심히 애쓰는데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야지. 점점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생활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사명 앞에 성실하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점점 내 삶 속에서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자꾸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자꾸 남들한테 까다롭게 봅니다.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는데 자꾸 할 일 안 하고 자꾸 핑계하고 남한테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실히 내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거의 1년 만에 지방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바빠가지고 올해는 산을 많이 못 갔어요. 북한산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그 전라남도 완도 섬에 상왕봉이라고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5개 봉우리가 있는데 한 10km 정도 이렇게 완도의 산들을 종주하는 그런 공지가 떠가지고 멀리 가니까 혼자 못 가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안내 산악회 제가 따라서 갔습니다.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5시부터 등산하고 몇 시까지 내려오십시오. 근데 바람도 불고 춥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내려오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불목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어디 식당 없나?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식당이 없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작은 완전 시골 슈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먹었는데 계란도 풀어주고 갓김치도 이렇게 내주시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진짜 제가 평생 먹어본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5,000원이라 그래서 왠지 5,000원 내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래서 10,000원 채워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정말 먹었어요. 라면은 원래 맛있는 음식이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더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물 먹는 거랑 목이 마른데 어디 샘이 없나 찾다가 발견해서 약수 마실 때 다른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원래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요새 좀 많이 오세요. 예전보다는 찬양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좀 많이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원래 은혜로운 예배지만 더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라면을 먹었는데도 이제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밖에 여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완도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가보면 정말 건물 잘 짓고 넓은 부지에 시설을 잘 해놓은 이런 공원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워낙 요즘 지방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완도 청소년 수련원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뭐 인기척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제가 여기에 다니는데도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수련원 곳곳에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학교에 교훈이 있는 것처럼 아마 원훈 같아요. 나를 알고 이웃을 느끼고 자연을 배우자.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읽고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연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친구 만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돼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매일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가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자연을 보면 마음도 생각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이웃을 느끼고 자연을 배우자. 이게 원불교, 불교 어디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부끄럽게 주눅 들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게 나를 아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피클볼이라는 운동을 재밌게 합니다. 일주일에 요즘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재밌고 또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테니스도 한 20년 쳤고 또 등산도 꾸준히 다니니까 나름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클볼을 저는 아주 잘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이 운동하시던 분이 유튜브에 제가 피클볼 경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찍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행주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경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이걸 올리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저를 찍은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 초상권 침해 이렇게
말 수 있겠지만, 아니, 제가 의식하고 경계한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는 모습, 야, 이게 좀 궁금하다. 봤습니다. 보고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운동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찍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가 많고. 경기에서 이기면 내가 잘한 거고 지면은 나랑 함께한 파트너가 실수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다.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일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일상을 누가 찍었다. 그 영상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김 집사님, 어제 제가 집사님 모습을 찍었는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왜?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착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본다면 아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아직도 발전되고 변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확실히 아는 거, 분명히 아는 거, 마음속 깊이 아는 거,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문은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으니까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각자 다 따로 역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이다.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고 보이지 않는 장기에 병이 들면 결국 몸이 죽어가는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서로 귀하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된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내 삶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짝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살아라. 함께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소중한 거고 우리 교인들이 소중한 거고 내 몸처럼 다 귀하다.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고 필요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고 더불어 살려고 그러고. 사실 저도 남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도 조용하게 시간 가고 혼자 뭐 하려고 그걸 좋아하는데, 이웃을 느껴야 돼요. 같이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웃은 소중한 존재다. 내 몸이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은 위대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위대함을 잃어버렸고 점점 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예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반고호, 그림 그리는 화가 동생 태호한테 편지 써서 그게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예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연을 배운다 그러면 순리를 따라 살자, 이 정도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 말씀으로 유지되는 자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다.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바르고 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웃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이웃은 내 몸이다. 우리 가족들, 성도들 귀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를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도일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